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고름을 잘 못 매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냈는지 예배 시간을 늦어요. 아닌 데도 또 풀고 아닌 데서 또 풀고 하다가 참 이거 진짜 이거 쉬운 거라 같다 이거. 여태까지는 잘했는데 오늘 갑자기 맞습니까 이거 근데? 된 거죠? 이거 참나 이거.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자, 여러분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전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믿음은 별거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뭐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쓸데없다는 거지.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애가 3년이에요. 공생애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에 관련된 사역을 하신 것이 3년이에요. 근데 이 3년간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0년 세월을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30년 준비하신 뒤에 3년간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배우들과 가수들이요 긴 무명 시절을 지내요. 여러분 이 범죄 도시에 나온 진선규 씨를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13년 동안 무명 배우 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극단에 들어갔을 때 월급이 39만 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선배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했다네요. 결혼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요. 카드도 끊겨보고 쌀이 떨어지게 됐대요. 야, 참. 그런데 이 진선규 이 배우 이 사람은요 그 13년이라는 무명 시절 이 시간이 나중에 훌륭한 배우로 성장해가는 이 과정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모세도요 똑같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쓰임 받기 전에 40년간 애굽에서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80년간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신 뒤에 40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실 때 모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것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애굽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출애굽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은 이것은 출애굽이 아니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미디안 광야 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금 히브리서 여기 11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게 전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거기 23절에 보세요. 거기 23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냐면 모세가 출생한 거 나와요. 그 다음에 24절은 모세가 장성한 거 나와요. 그 24, 25, 26절까지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간 거 27절에 나와요. 28절에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거기에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그 유월절 사건 나오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가는 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여리고 앞에서 있었던 일,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건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는요 여기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떠나라는 동사가 이게 동사거든요. 근데 이게 떠났다라는 과거 동사예요. 근데 과거 동사인데 이것이 헬라어는요 이 과거 동사가 전부 동사별로 모든 게 전부 다 똑같이 단수 복수가 전부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떠나 이 말은 단수예요. 혼자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미디안 광야로 떠난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미디안 광야로 떠났는데 여기서 분명히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친 건데 무슨 도망친 거를 갖다가 여기서 믿음으로 그 애굽을 떠나라고 말할까? 도망친 건데 여러분 이 사건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에 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거기 기록에 보면 모세가요 그 애굽인 한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거야. 갑자기 화가 확 나가지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네. 두드려 팬 거야. 원래는 죽이려고 한 거 아닌데 어떻게 치다 보니까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머리를 싹 덮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에게 발각나가지고 애굽왕 바로가 지명수배를 내린 거야, 모세를. 그러니까 다리야 날살려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자, 미디안 광야로 애굽에 바로 무서워가지고 도망쳤는데 무슨 이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는 걸까? 이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요 그냥 바로 무서워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모세가 바로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요 근본적으로는요 믿음의 행위였거든요. 왜 그러냐? 원래 모세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빨면서 컸잖아요. 젖이 떨어질 때, 젖 뗄 때 바로의 공주에게 아이를 넘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애들 젖 몇 살까지 먹어요?
저 되게 오래 먹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나 업어갖고 학교에 보내줬거든요. 저 중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엄마 젖만 주고 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지금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완전히 좀 달라요. 젖을 굉장히 오래 빨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런 걸 계속 머리에 못이 박히게 배우고 얘가 떠난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적부터 나는 히브리인이야, 이게 완전히 머리에 박힌 아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자기가 장성했을 때 자기 동족이 이렇게 막 핍박받고 막 매맞고 하는 것을 막 못 참아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면 속에는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이 딱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는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앞에 우리가 보면 그 11장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사라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너 내년 이맘때 너 아들 있을까? 그랬더니 사라가 숨어서 듣다가 웃었거든요. 에이, 웃기고 했네. 그러니까 사라가 왜 웃냐?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이삭도요. 거기 보니까 이삭이요. 자기 아들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축복을 하긴 했는데 원래 누구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속아가지고 야곱한테 축복했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들통이 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걸 철회시키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것을 자기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어떤 하나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해버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내면에 잡혀있는, 그 사람 내면 속에 잡혀있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종종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예요? 모태신앙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모태신앙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 없는 듯 하는데 어려운 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이 모태신앙은요,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가 그 어렸을 적부터 믿어온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딱 서가지고, 이런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태신앙은 위력을 발휘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혼자서 예수는 혼자 다 믿어. 막 할렐루야 막 혼자 다 믿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 어디 갔는지 없어. 암만 찾아도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그것을 보시는 거죠. 바로 그래서 모세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절대 왕정시대 왕의 말 한마디는요, 그건 법이에요. 그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살고 죽는 것도 왕 말 한마디에 달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런데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모세 부모님에게 대한 이야기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모세 부모가 어땠는데요? 모세 부모가요, 그때 아이가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산에 아이 태어나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왜 그래요? 이때 이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에 들어서가지고 왕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야. 얘네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큰일 났다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했어요. 예. 왜 박해를 가했어요? 출산을 더 이상 출산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박해를 가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수가 더 늘어나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산파들을 동원해서 사내 아이 낳으면 죽여버리라 했는데, 그게 또 실패네. 그래서 나온 게 사내 아이가 나면 무조건 나를 향해 던져라. 이렇게 말해놓고 던져라 하고 던지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수색하고 다녀가지고 사내 아이 태어난 거 다 죽여라. 다 명단 딱 따가지고 해라. 이런 걸 알고 숨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어머니는 자기가 임신한 것조차도 다 숨긴 거예요, 미리. 예. 애가 뭐 나올지 모르니까 숨긴 거야. 그래가지고 딱 낳고 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겨 길렀다. 이 석 달 숨겨 길렀다는 거는 이 모세의 부모가 자기 목숨하고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이런 그런 마음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지. 그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런데 그런 위기감을 이렇게 다 하면서도 결국은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숨겨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가요, 애굽 사람을 이 쳐 죽인 거는요, 1차적으로는 모세 성격이 어때요?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그냥 그거 못 참고 그냥 거기서 때려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성격이 못됐죠. 예.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애굽의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모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예전에 나온 책이에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세계를 지배하는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섹스고, 하나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가지가요, 이게 돈 있으면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섹스를 할 수 있고 자기가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또요, 뒤집어서 이 섹스,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거 있으면요 돈도 자기가 벌 수 있고요 얼마든지 권력도 가질 수가 있어요. 역사가 증명해요. 여러분,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파트너와 섹스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황금 만능주의 사회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보면 모세 앞에 지금 애굽의 바로와 같아. 우리 앞에 돈이 바로 그렇게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애굽왕 이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돈 무서워하지 않도록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돈에 끌려다니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 보고서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돼요.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데 돈을 그 이상으로 빌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돈에 내가 완전히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돈에 끌려다니며 살게 되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돈에 끌려다니면서 내 인생은 안 산다, 이거예요. 나는 돈 그거 있으면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최소한 내가 돈에 끌려다니며 살지는 않겠다. 이거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돈 하면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거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고요. 보이는 자는 애굽의 바로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로를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내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여러분이 한번 가보면 알아. 저기 제가 요르단에 있는 어디 광야에 갔는데 거기 가서 양치기를 봤는데 야,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치는 게 좀 근사하고 멋있게 보이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보일 것 같죠? 천천만만의 말씀. 요르단에 가서 내가 양치는 걸 봤는데 엄마야, 세상에 산이라고 산은 나무란 건 없어. 풀? 없어. 근데 거기 양이 한 10대 마리 저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뭐 하냐? 그 땅바닥에 보면은 땅바닥에 풀이 조금 있어. 풀같이 생긴 거 있어. 그거 여기서 뜯어먹고 여기서 뜯어먹고 여기서 뜯어먹고 여기서 뜯어먹고 먹을 게 없는데 그거 다 뜯어먹고 사는 거야. 그 한 10대 마리 그치는데 목동에 저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게 목동 생활이야. 아무것도, 여기 집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황량한 이런 그런 광야에 양 몇 마리 거기 내다보고 멀찌감치 앉아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양식이야. 모세가 그러고 산 거예요. 40년을. 야, 그러니 모세한테 이게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기가 막히는 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 광야에다가 40년간이나 몰아넣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요. 즉, 헛된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려다가 이거 이제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한 10명 데리고 가봐요. 10명 데리고 가봐요. 쉬운지 알아요? 안 쉬워요. 100명이요? 안 쉬워요. 여기 지금 몇백만 명을 데리고 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일을 하려면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지금 애굽에서는 실력을 갖췄어요. 이 사람들이 이끌어갈 만한 모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실력을 갖췄어요. 그럼 실력만 있으면 되냐? 아니요. 실력만 있으면 안 돼요. 인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거를 주문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도 똑같아.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자식들 저기 결혼시킬 때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돈 얼마 버냐, 돈 얼마나 있냐 이런 거 보겠지. 학벌이 뭐냐, 이거 보겠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며느리 데려오고, 여러분 저 사위 데려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인격이 안 돼 있으면 돈 아무리 많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소용없다니까. 얼마 안 가서 이혼할 수 있어요. 불행할 수 있다니까. 인간성이 돼야 돼, 인간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은
인격이 돼야 돼, 인격이. 그러니까 이 모세를 막 40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절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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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절망하고 절망하고 절망. 그러다 보니까 바닥까지 내려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 안 해도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겸손 가르칠 필요 없어.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불러가지고 너 내 백성 데리고 가라 했더니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왜 나한테 그래요? 하면서 자꾸 안 한다고 끝까지. 이거 진짜로 하는 거예요. 자기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왜? 그만큼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이랑 쭉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얼마만큼 겸손하고 낮아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유한 성품이 다 자기에게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온유함과 겸손함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세대로 뭐라 그랬어요?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이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40년간 모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그 모세를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모세야 좀 힘들지 힘내라. 아니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좀 힘이 되게? 그런 거 없어. 일절 없어. 40년이 다 됐을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그 40년이라는 세월은 절망 또 절망이야. 그러면서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뭘 주시기 전에는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감당할 만하지 못한데 그 사람한테 돈 줘봐요. 대번에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고 잘못돼. 그러니까 내가 그만한 신앙과 인격이 갖추어지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만큼 주시는 게 복이에요. 나한테 이만큼 줬어요? 이게 나한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보고 우리 신철 목사는 큰 교회를 아이고 나한테는 딱 우리 시흥상복교회가 딱이야. 하나님이 여기가 딱이야 나한테. 일 딱 나한테 딱이야. 그랬어요. 저 친구 목사들 보면 교인이 1000명 있고 그 이상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랑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더 행복한 목회할 것 같아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제일 행복한 목회예요. 맨날 장로님들한테 까이고 장로님들 어떻게 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그냥 가고 소갈이하고 그냥 병원에나 가고 아이고 속이 썩어갖고 문드러지는데 아멘 할렐루야. 딱이에요. 하나님이 딱 자기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그 이집트하고요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어요. 가까워요. 이집트는요 북아프리카에 거기 딱 있고 거기에 아시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거기에가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거기 딱 가면은 바로 블레셋 민족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딱 붙어 있어요. 거기 끝에 부분에 가자라고 하는 지구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일부 살면서 계속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출애굽한 데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노인하고 애들까지 다 같이 간다 해도 충분히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깝다니까요. 그 지중해 연변으로 거의 쫙 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금방 가요. 근데 성경에 출애굽기에 뭐라 그러냐면 거기로 가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길을 돌릴까요? 네, 직선길, 지름길로 딱 가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글로 안 가고 돌려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겼냐? 노예 근성이 생긴 거예요. 노예 근성이 뭔지 알아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알아서 하면 안 돼요. 그 알아서 하면은 그건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에요. 저 군대 갔을 때요, 옛날에는, 지금은 군대가 다르겠죠. 옛날에 군대는요, 하여간 군대 처음 가면 다 바보 멍청이 만들어 놔요. 저희 동기 중에 서울대도 나오고 연대 나오고 이런 애들이 쭉 있었거든요. 우리 서울 군번이니까 들어가니까. 아이고, 우리 동기 그 서울대 나온 애들요,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탁 건드리면요,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병신이죠. 딱 해야 돼요. 그럼 딱, 네, 이병신이죠. 에이씨, 시끄러 죽겠네. 조그맣게 했나요? 그럼 딱 가. 또 누가 들었다. 네, 이병신이죠. 그럼 이 새끼 봐라, 군기 빠졌네. 그러면서 또 소리 작다고 또 뭐라고 그래. 이게 계속 그냥 막 하니까 하루 앉혀놓고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버리니까 왜 그래요? 이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이 생각을 완전히 다 버리지 않고는 이 사람은 군대 생활 못해. 바보 멍청이로 완전히 만들어놓고, 그것도 자기가 뭘 알아서 하면 안 돼. 뭐만 해야 돼? 시키는 일만 해야 돼. 아이고, 군대 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시키는 일만 해야 돼. 딱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근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싹 빼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는 거기 정착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여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쫓아내려면 전투를 해야 되는데 괜히 전투가 됩니까? 전쟁을 하려면, 전투에 나가려면은 군인들을 조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들을 조직하면 됩니까? 무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군인들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군인들이 있으면 거기에 또 군수 물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게 전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이 모든 걸 준비시키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 사람 거기다 앉혀놨다고 해서 쓰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준비돼야 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매사에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요, 당장 눈에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지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중시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뭔가요? 참된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상 받는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 그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살았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결국 모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질서를 바라보며 살았고요. 예. 그런데 세상 질서는 뭡니까? 일시적인 질서예요. 예.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는요,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속적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질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를 훈련시키는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정작 40년간 살고 있는 모세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모세는요, 참는 게 필요해요. 참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해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참는 게 필요해요. 참는 거. 모세는요, 애굽 왕실에서 자라면서 혈기방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격한 성품 가지고는 어떻게 그 백성을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별하별 일 다 생길 텐데 그런 걸 참고 인내해야만 뭔 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모세는 참는 것을 배운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속과 충성과 온유와 이게 나와. 오래 참는 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오래 참는 성품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도 못 되고 소금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돼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3번이나 참았어. 3번 참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3번만 참았으면 여기 다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우리한테 몇 번이나 참아줬을 것 같아요. 1000번, 10,000번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는 게 7049 그러면 490번 만에 용서해라. 그런 말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라 그 말. 너도 그렇게 받은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참아야죠. 참아야지. 예. 참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가 가져야 될 귀한 성품 중에 하나는 참는 건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참아야 돼. 안 참으면 어떻게 되냐? 예. 간이 썩어 문드러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시련도 주세요.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님이 왜 주시냐? 그런 것들 속에서 인내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욥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그거예요. 욥은 참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말도 안 되는 일들을요 참았다니까요. 어떻게 참았나요? 믿음으로 참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 양치기 생활, 말도 안 되는 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이 헛된 시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준비시켰나요? 모세의 성품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면 이 40년 세월 동안 모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참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될 때 이 모세를 하나님이 귀히 쓰셨어요. 이게 성품이 바뀌어지는 게 실력을 기르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언제부터 배웠는지 모르지만 많은 실력을 갖췄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은요, 성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는 됐는데 여태까지 계속 승질 부리고, 어떤 사람은 욕까지 하고, 참 시대가 바뀌었는데 요즘은 정말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딴 세상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 시어머니가 저 며느리한테 야단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어디가 눈치 실실 보면서 살아야지. 어디가. 어디 가면요, 요즘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자식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조사해봤더니 80몇 %가 아니래. 안 산대.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뭐가 바꿔지죠? 성품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성품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그런 성품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존경할 거예요. 안 그러고 계속 어디 가서 잔소리나 해서 그러면 라떼 안 먹는다는 말이 나와요. 라떼는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제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요. 이제 모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성품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시는구나 이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성품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강팍하고 온순하지 못하고 또 교만하고 참지도 못하고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바꿔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과 온유함이 생겨지며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